자, 오늘은 부활절에 맞추어서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 여러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이외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여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이전에 복음서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던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을 찾아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성경은 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12사도의 명단에 들어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숫자의 그런 제자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글로바는 바로 그 이름 없는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로바는 성경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는 자였지만, 부활의 역사와 교회의 증언 안에서는 결코 작은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까지도 따라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슬픔을 표현한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뒤에 이 글로바의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대표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곁에 남아있었던 자기의 신실한 아내와는 달리 이 당시 이 글로바는 깊은 낙심과 혼란에 빠져서 자기 집이 있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다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글로바는 자기의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생각에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그렇게 탄식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글로바의 탄식 섞인 고백 속에는 이전에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산산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글로바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글로바의 걸음에 함께 맞추어서 걸어가 주셨어요. 주님은 글로바의 속도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그의 슬픔을 건너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길을 걸으시며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낙심한 글로바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글로바의 상태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낙심한 제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게 하시고 그 절망의 언어, 그 탄식의 언어를 바로 믿음의 언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를 찾아와 친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바는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깊은 슬픔에 빠지면 자기 옆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곁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남아 있는지를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실망이 커지면 동행하시는 주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으면, 그 실패의 자리에 계속해서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해석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바로 글로바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글로바의 현재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짚어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을 때에 여기 표어가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항상 했던 핵심이 무엇이냐?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자 글로바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깨닫게 되자 선명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전에는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글로바의 믿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차갑게 식어 있었던 그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듯하던 소망이 다시 그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나의 차가운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내 인생에 있는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자리, 내가 버려졌다라고 느꼈던 시간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되던 그 순간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실패했던 그 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 이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사실은 부활로 가는 길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위기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말씀 없이 들여다보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들여보면 이건 실패입니다. 이건 절망입니다. 말씀이 빠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내가 실패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던 은혜의 자리였음을 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전반부의 그런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실패의 자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반부의 그런 삶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셉의 전반부의 삶이 실패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후반부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실패 같았던 그 자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버려졌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던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의 거룩한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항상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글로바의 눈이 완전히 열린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그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떡을 떼어주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글로바의 닫혀 있었던 눈을 열어주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0절 말씀에는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네 가지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네 가지 동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동사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최후의 만찬에 쓰여진 동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네 가지 동사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최후의 만찬에 보게 되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동사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저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글로바가 주님의 떡을 받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지나갔느냐, 바로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던 그 장면, 그리고 며칠 전에 최후의 그런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던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로바는 떡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떡이 이 먹는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셨던 것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눈이 열리게 되고 자기에게 떡을 건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손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도망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찾아오셨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로바는 자기의 어리석은 믿음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좁은 믿음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동시에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며 내 인생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인 엠마오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낙심하여 내려가던 걸음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품고 달려가는 사명자의 걸음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상처를 곱씹고 있었던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를 원래 있던 그 슬픔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글로바처럼 마음속에 상처와 실망을 안고 엠마오에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걷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렸던 것은 여러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글로바처럼 평범하고 또 때로는 무너졌던 사람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은혜로 우리 식었던 기도가 그리고 무너졌던 소망이 죽은 줄 알았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절망의 엠마오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저 천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